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처음 제가 그 성경 말씀 외운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 하늘나라를 부르시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나타나신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하셨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다 부르심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도 이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마귀에게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 바로 그분이 죄 없으시고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복음 중에서 이제 그 팔복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르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확증시켜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확증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이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오는 물질이나 이런 것을 건강 이런 것에 어떤 복의 의미를 우리는 두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에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이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제사함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는데,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죠.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사해져서 이젠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제사함과 영생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은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상속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는 상속자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민권자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복 중에서는 이것이 있죠. 약속하신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유하게. 그렇죠.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파산 상태였죠.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파산 상태에 있었는데 절망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였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파산 상태에서 이제 부유한 상태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됐다는 것이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으시다는 것이죠. 그 상속에 대한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이거 말씀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주셨고 이 장차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서 이제 거듭나게 해주셨죠. 이 거듭난 된 자에게는 뭐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여졌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복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희가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고 이제 했을 때 그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죠.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그 하셨죠.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산에 오르셨는데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산에 오를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것이죠.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이 중요하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손이 깨끗해질 수 있죠. 마음이 깨끗하면 손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세상 것에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망만 추구하는 자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거짓 맹세하지 않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죠. 맹세를 잘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직 진실하다는 거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의 그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화목한 관계였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평안한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상태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왔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것을 해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 상태가 어떻게 해요? 그 상태는 파산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처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멸하여 그들을 없애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 한 곳에 이 지옥에 잠시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이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와 이제 자녀들을 생산하고 많은 사람을 이제 그들이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은 다 아담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잉태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모두 어떤 상태이죠? 마귀의 종으로서 그들의 삶 자체가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는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하다밖에 없다 했으니까 거기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생명,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과 함께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에 눌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되셨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천국이 그들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왔죠. 슬픔이 왔죠. 그래서 어떤 슬픔이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질병이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또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어요? 많은 재난과 또 고통 가운데 삶을 지낼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 당하심이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슬픔을 이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온유라는 말씀이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시죠. 그 온유한 분으로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그는 그 만연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채울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사람들과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가 목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근심과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쉼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을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 이제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에게는 그 땅을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시편 37장 10절 말씀 보면은 잠시 후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하늘에 가죠. 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은 하늘에 가서 이제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시편 1편 5절을 보면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잠시 후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하늘에는 악인이 없다는 것이죠. 의인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찾아 하늘의 통치권,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셔서 그것의 통치권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죠. 그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히심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그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 것이라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뭐가 있다고요? 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의로운 자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입이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채워야, 마음에, 영에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기갈한 상태죠. 그 기갈한 상태는 병든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병든 자는 죄에 노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고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죠? 우리가 물을 딱 먹을 때 보면 뭐가 티라 들어가고 뭐 찌꺼기라 들어가면 못 먹죠. 그렇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어떻죠? 하나님 말씀은 깨끗해요. 그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려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잘 해놓은 말씀이시죠.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걸어가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라고 했죠? 흠 없게 보존되기 원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여정을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흠 없는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잠을 자야 돼요. 항상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속사람이 늘 깨끗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에서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는 하나님이시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예수의 피가 뭘까요? 의미하는 말씀 뭘까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님 안에는 값없는 은혜가 있죠.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얘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 사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것이죠. 그 속량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시민권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죠, 속량.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이 뭘까요? 히브리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재된 그 사람에게 이 히브리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영광의 예수님 몸에 광채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으셔야죠. 우리의 불법을 지나온 날의 잘못된 그 행위들을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시면 그 불법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법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죄사함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모든 죄, 우리가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위들,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피가.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게 뭔 뜻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이 땅의 통치권자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 위에 머리, 이게 뭐 사탄 위에 머리 위에, 사탄 머리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뭐, 임금, 우리의 임금 예수라는 얘기.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임금이었죠. 땅의 임금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하니까 이제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종으로 사지 않는 자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예,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이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뭐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불법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방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인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해방이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열매 얻었죠? 무슨 열매 맺었죠? 그 죄로 인한 그런 악한 모든 행위들이죠. 그런 열매 맺었죠.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많은 행위들이 있죠. 그죠. 그런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위들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회개하게 됐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목자, 나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되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과거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은 죄는 결국 그런 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는 자는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을 해서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21절 보면 누가서 6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거룩함이 이런 열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영생.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해방시키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세상의 영인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세상의 영에 우리가 속해 있었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는 것이죠.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타였다는 것이죠. 이 보면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령에 임재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하늘의 상속자죠. 그런데 이게 불순종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마귀에 통치받는 자들이에요. 통치받는 자들. 그들은 원래 하늘에서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그 타락한 천사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받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받는 귀신. 혼을 마귀가 사람의 혼을 통치하니까, 사탄이 사람의 혼을 통치하니까 어떻게 귀신이죠, 귀신.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한 일이 뭐죠? 죄를 남에게 짓게 하고 그들이 또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죠. 어때? 일만 가지 악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만 가지라는 건 내가 사람을 죄를 짓다 보면 1만 명에 되는 귀신들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바로 그들이 마귀에게 통치받는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로서 어떻게 해요? 계속 믿고 있는 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세상에 보면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한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세상의 영, 마귀의 통치를 이제 받지 않게 되었죠. 그 어떻게 우리가 받지 않게 된 것은 누굴 통해 받지 않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죠.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보면은 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늘나라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되었고 하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통치권자가. 그 땅이라는 것은 이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한 은하계 안에 통치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함께 영원히 그 통치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영,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성령이 먼저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시면서 말씀이 올 때,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하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떠나게 되면 귀신이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육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왔고 질병이 오게 됐고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아담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말씀이 오시게 되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창조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나라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새 창조된 영,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 옷을 입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로운 마음을 가지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의롭게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느냐?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하시기 위해서 또 거듭나게 하셨고 또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시죠. 값없이 이걸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소망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강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거 항상 외워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된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죠. 우리 거듭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고, 진리로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이 임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의 육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땅의 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법이에요. 그 사람의 법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법에다 보면 의롭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의 심고 하늘인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구원의 하늘에 보낼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이라는 것 뿐이시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을 보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빛의 영광의 광채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셔요.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하늘에 지금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준비하신 것이 하나 있죠. 거처를 예배하는 거예요. 거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계시면서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의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참 모습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겠죠.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때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주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믿는 자죠. 그의 깨끗하신,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 그랬죠. 죄가 없는 분이로서 어떻게 해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고. 우리의 불법한 죄를 없애고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죠.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냥 하늘에 가려면 죄가 있는 자는 못 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가늠한 여자에게 그 돌로 맞아 죽으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돌로 치려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돌로 그 사람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들 죄가 있으니까 떠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끼어있어. 말씀으로 끼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또 제가 이런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않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자, 그의 깨끗하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참 내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습관들의 죄가 다시 또 내가 실수해서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밉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죠? 우리 의로사. 그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 죄 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실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환경이 내 주위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자꾸 다가올라 때 어떻게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야. 그렇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아주 유기의 몸으로 좋아했던 모든 것이 자꾸 다가와요. 다가와서 어떻게 해? 자꾸 시험을 줘. 시험을. 너 이거 옛날에 이거 해서 좋아했었지? 한번 해봐 하면서 자꾸 주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핫숨에서 어때요? 핫숨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어때요?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죽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마귀와 싸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과 시들고 싸우고 또 시들고 싸우고 또 이기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다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다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 세상 떠나는 그날에도 내가 몸이 약하고 심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와서 너 이렇게 아프게 한 거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셨냐? 하나님 널 사랑하신 게 아니냐? 의심하게 해서 또 어떻게 해요? 믿음 잃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사랑,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삼으시고 우리를 권하시겠다는 의미로 이제 약속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 맨날 하나님께 두려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의로움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던 그 두려움을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거룩함을 온전히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죠. 육이 혼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랐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성전이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육의 영에 채우지 말라는 얘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일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화목하게 하시는 분 누구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겠어.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원수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미워한다. 그러나 사탄의 통치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원수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죠? 평안을 주신다. 평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자체가 어때요? 화목하고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이게 말씀 속에서 이제 의미를 주는 것이죠. 화목하고 평안한 거.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라는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보고 그 뜻을, 화평의 관계를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그네였죠. 그렇죠. 그 나그네였고 멀리 있었죠.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죠? 멀리 있는 상태는 마귀의 노예 상태로서 마귀의 종로 타고 있었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수관계에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아까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 주셨죠. 그래서 사해 주셨죠. 사해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까워졌던 거, 하나님 가까워진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죠.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모든 충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충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충만일까요? 충만이 예수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충만이죠, 충만. 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건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천사죠. 천사들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천사장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온 것이죠. 결국 그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이죠.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 기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죄죠,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됐고, 사탄이 우리를 통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을. 그러니까 이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한 손은 피 흘린 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죠. 그다음 한 손은 뭐예요? 내 손에 피 흘린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목을 요청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막힌 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죄는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의롭게 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 믿게 됨으로 통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됐어요. 과거의 죄는 다 과거의 죄는 예수님 피로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를, 앞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잘못된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마음도 병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화평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의 관계면 그런 마음에 근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화평의 관계를 낼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또 나를 보고 내가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이죠. 자, 화평함과 거룩함.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는 악한 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과 일일이 대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 어떠한 말도, 악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화목하게 한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계신 내가 갚으시라. 내가 갚으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원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했어요. 너희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시험이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이웃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나를 마음에 괴롭게 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분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하는 것이 몇 날을 며칠을 두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죠? 요즘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극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행동이고 사람을 갖다가 때로는 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면 자기가 분을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살해버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나에게 어떤 그런 마음의 악한 행위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 용서를 하게 하되, 그 사람을 용서하되,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너는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용서하되,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럼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계속 나에게 마음 상처 준 사람에 가서 계속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여나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랄 수 있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야.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주는 거야. 그 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짓게 되고, 잘못하면 내 주위의 가족에게까지도 내 분을 가족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얼른 피하세요. 얼른 피하고 기도하면서 저쪽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틈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전도서 9장 9절, 이 가족에 대한 것인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혼자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주죠. 사랑하는 남편을 줘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아내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 연약한 존재.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강인하게 그런 거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아내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그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그 선한 모습, 그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이죠. 이제 그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자로 태어났으면 강인하게 자라고, 여인으로 태어났으면 여인으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 순전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가족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있어서는 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그 말해서 안 돼요.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앞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는데, 그 복종하라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로서 어떻게 돼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또 남편은 또 아내의 또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런 관계를 가요. 천국에 가면 아내와 남편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장으로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만 주신 것 뿐이에요. 하늘에 가면 같은 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에 대한 의미죠. 거룩한, 너희를 부르신 이,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사람 앞에서 합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누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죠.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 내가 아내가 믿었으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집은 어디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약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영원 구원 받으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 은혜에 통하여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게 뭐죠? 결국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나가 성령의 임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통치해요. 그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의롭게 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이 뭐죠? 히브리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담에게 뭘 줬다 그랬죠? 아담을 미혹함을 통해서 그 아담이 육체가 됐죠. 육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뭐가? 죽음이 왔죠. 죽음.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죽음. 그 결국 이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죠. 잡은 자인데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멸하시는 것이죠.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준 자가 바로 그 무수한 우리 종의 영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이 오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영이시죠. 그 진리영이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 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여정 끝난 날까지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우리 주위에도 성령이 또한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영광의 강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강체로 변하게 시켜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죠. 그 말씀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받을 수 없게 되고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됨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혜사 성령 알 수 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안 거하시죠. 너희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것,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보혜사 성령,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하나님에게 뭐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아빠라는 것은 나이 어릴 때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를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장차 상속자로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 것이죠. 의롭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 때로는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은 좀 덜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박해가 와도 환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 우리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누굴 이게 무슨 말씀이죠?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때 오실 때 예수님 박해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자. 그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서 자기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 것.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 임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죠.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흐물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복음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는 것이죠. 예수 것도 보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잖아요. 예수 것도 보면 자기 아들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거죠. 장차 하늘에 가면 몇 번 말씀드린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속하지 않는 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택하여 주셨죠. 자기 백성을 택하여 주셨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라.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창세 전에 택한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고 그 흠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 성령이 거룩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외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진리로 어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네,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를 예수님 미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런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성도는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니.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경건한 자,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을 얘기하는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또 시편 4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어다. 경건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자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랬어요. 그의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경건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경건하게 살아간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 그죠? 베드로서 4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 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죠. 이것이 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 사해지고 의롭게 된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교훈 삼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쳐라. 예수님 육체의 고난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은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쳐야 돼요. 이 땅 떠나기 전에까지 죄와 싸워 이겨서 마지막 여정 끝날 때 죄는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고 천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천사. 하늘의 천사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를 그친 자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겠죠.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죠. 택한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대요. 그 죄가 더 이상 그 정욕과 탐심이 더 이상 십자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했습니다. 육체 남은 때가 어떻게 산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육체 남은 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아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또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내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것도 이기면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자들의 그 박해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랍니다.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 어떻게 건져내신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고 시험에서 아까 어떤 사탄의 시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불의한 자는 누굴까? 로마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5절 6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닳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말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들은 진노를 쌓고 있는 자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들에게는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벌을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리라. 이 심판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형벌 아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유다서 1장 1말씀은 이게 뭐냐면 이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것이죠. 이 땅에 지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인데 지금 이곳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이에요. 이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예수님 땅 강림하신 그날이죠.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흑암에 가둬진 상태죠. 우리가 마귀와 함께 흑암에 가둬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오신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니 그 천국은 어딜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은 적은 무리의 무서운 말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은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죠. 경건한 자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라. 그 택하심 굳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택하심 굳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예수님이 계신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천국 어떤 곳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하늘에 가면 눈물 흘릴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뭐가 없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폐하셨죠. 폐하셨고 그분에게는 사망이 없죠. 우리에게 또 일단 마지막 잠을 자게 되고 되면 다시 이제 새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은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라. 모든 죄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늘에는 뭐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거죠. 이곳에 그렇죠. 우리의 육의 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 없다는 것이죠. 처음 것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이 다시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거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흠없는 자로서 하늘에 돌아가야 나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 얻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며 의리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진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상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넉넉히 주심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여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과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